네. 7살짜리 아이가 엄마와 함께 이웃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사과 하나를 받았어요. 사과를 받은 후에 아이가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멋쩍어서 야, 사과를 받을 때는 어떻게 말해야지? 그러니까 아이가 한참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줌마 사과 깎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가, 이 사회가 감사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는데 물론 그 마음에는 있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힘들었던 거죠. 권사님의 성격이나 성품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용기를 내어서 목사에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나와서 간증이라는 것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우시는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이 시대가 정말 그 감사를 잊고 사는 시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 누구의 도움과 사랑 때문인지 잊고 삽니다. 표현할 줄도 모르죠.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내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한 섬기기를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매가 있을 때 그 경매하는 물건의 값은 어떻게 매겨질까요? 아마 그 물건이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느냐, 이것도 그 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런 거죠.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금이냐, 다이아몬드냐, 은이냐, 나무냐, 다를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가 쓰던 것이냐 라는 거에 따라서 값 차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릅니다. 왕이 쓰던 물건이면 많은 값을 받을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유명한 스타가 쓰는 물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값이 매겨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가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쓰임받으면 악한 사람이 되고, 선한 자에게 쓰임받으면 선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데,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선택은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사람들은 압살롬이냐 다윗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죠? 이제 반역이 일어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진다면 옛 왕을 따라갈 것인가, 새로운 반역자를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아마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은 그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다윗을 선택하여 다윗을 따라갔고, 일부는 압살롬을 선택하여 압살롬을 맞이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가 어디에 서야 유익할까, 나에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선택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자기 욕심 좀 채워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바 같은 사람이었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 그리고 다윗의 친구인 후세, 이스라엘의 모략가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판단 속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이하의 말씀은 후세와 아히도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사람의 선택은 서로 반대였습니다. 후세는 다윗을 선택했고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선택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하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자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들어와서 압살롬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세우심을 거부한 압살롬은 결국 세상 나라에 속한 왕일 뿐입니다. 그때 다윗의 친구 후세는 다윗의 요청에 의해서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투항하고 항복해서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후세가 한 말을 좀 살펴보면 참 의미심장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18절 이후에 보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을 향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를 외치고 왕을 섬기고 왕에게 충성하겠다라고 말하지만, 맹세하지만 한 번도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압살롬 왕이여 만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왕, 그의 아들이라는 표현만 쓰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너는 왜 친구 다윗을 쫓아가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자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와 백성들이 택한 자,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일까요? 지금 압살롬 앞에서 표면적으로 말할 때는 압살롬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가 택하고 그의 백성들이 택한 자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후세의 머릿속에는, 그 마음속에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입술로 말했을 것입니다. 후세가 볼 때 압살롬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닙니다. 아직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받지 못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뿐입니다. 비록 압살롬 앞에서 압살롬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고 충성을 맹세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오직 다윗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후세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후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나라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겉으로 볼 때는 효과적인 것 같고 유익인 것 같지만 결국은 악한 계략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계략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한 방법들입니다. 바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한 방법들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이 왕궁에 두고 간 10명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함으로써 압살롬의 세력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힘을 키워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의 나라를 세우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제안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어긋나는 그 많은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지만 압살롬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압살롬을 아히도벨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히도벨의 제안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인간적 술수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했습니다. 그 일로 그는 자신이 더 강력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그 일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을 수밖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과 자신의 뜻을 위해 살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면 너가 원하는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미혹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비롯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그들은 사망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따라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그 어떤 계략이, 그 어떤 문명이, 그 어떤 것들이, 또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새롭게 하지도 못하고 나를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지금 당장 불편해지고 손해볼 거다라는 생각 때문일까요?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남을 속이고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잠시라도 부러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내하는 순간 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가 주는 그 달콤함에 빠져서 쓴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쓰지만 힘들지만 고난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인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참된 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